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방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편 1편의 말씀을 잠깐 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6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래요. 물론 이제 의인과 악인의 정의가 우리가 이제 일반 도덕 윤리적인 의미로만 볼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어떤 자들이고 악인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가 또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악인은 뭐죠?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망한다. 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망하는 거 진짜 싫어하죠. 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망한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망한다의 반대말. 성공한다. 뭐 흥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면 망하리로다의 대척점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예. 망한다의 반대말은 성공하고 흥한다의 의미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리, 그게 망하리로다의 반대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진짜 성공이고 진짜 흥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다. 그게 의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절과 연결해서 봤을 때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고 망한다의 반대말 진짜 흥하는 인생 흥하다 흥하다 형통하다. 물론 이 형통의 의미도 그냥 무조건 잘 된다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잘 선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흥하고 정말 형통하고 이런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생이요 그게 의인이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형통하고 흥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동사 이제 뭐 따르다. 예, 처음엔 이제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섰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 번째는 앉아버렸습니다. 막 움직이고 있다가 점점점 이제 멈추어 섰고 나중에 아예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제 이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 좀 처음에는 좀 거부 반응 일으키다가 점점점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아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온라인을 예컨대 온라인을 좀 비유를 들자면 온라인 예배. 예. 여러분 이제 뭐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는
많이들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 충영교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제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상적인 어떤 정말 특별한 어떤 경우에 이런 특별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불가피하게 드릴 수 없는 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특별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봐야지 이것이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참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이제 모이는 거죠.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 말고요. 대면으로 모여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대면하여 모여 그 자리에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벗어나는 예배는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는 정말 불가피한 분들을 위한 것들인데 이것이 처음에 우리 이제 교회만 봐도 막 난리가 났었죠. 이제 어떻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냐, 막 너무 안타까워하고 막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점점점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아예 주저앉아 버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아닌데 처음에는 아닌데 그래요. 아닌데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가니까 이제는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어떤 비상 어떤 상황도 아니고 위급 상황도 아닌데도 온라인 예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에 서버린 거예요. 거기에 앉아버린 거죠. 주저앉아 버려서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귀하게 쓰면 참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겠지만 여기가 이제 뭐냐면 점점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온라인 예배만이 지금 아니라 하나님 뜻과 벗어나는 모든 우리 삶 속에 죄악된 것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죄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사용되면 됩니다. 자,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과 벗어난 죄악된 어떤 습관이나 어떤 죄악된 어떤 그 루틴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닌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찔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따라가더니 어느 순간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막 회개도 하고 막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점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근데 이 악인들은 뭐냐? 이 악인들의 정체가 뭘까요?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다 뭘까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이나 다 같은 사람들이죠. 뭐 이걸 더 쪼개서 원어 의미를 뭐 살피고 이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얘기하자면 하나님 없이 똑똑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나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악인이요 오만이요 죄인들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재밌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이것이 사실은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뭐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놀란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너무 뭐 하나님 없이도 재미난 게 많죠. 사실은 여러분 옛날 우리 과거에 뭐 정말 어렸을 때 뭐 저보다 더 선배들 때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냐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재밌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수련회 한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오고 막 북치고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막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이렇게 바깥에서 먹을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막 간식 같은 거 막 좋은 거 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교회 재미없죠. 뭐 먹는 거 뭐 아쉬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리트를 잃어가는 거죠.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더 맛있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좋은 게 세상에 널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제 자꾸 어떤 세상적인 재미나 어떤 방법을 추구해서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하면은 승부가 안 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승부를 내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재미난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 넘쳐나고 있다. 미디어도 그렇고 미디어 그다음에 여행도 얼마든지 유튜브 SNS 그리고 해외 여행 같은 것도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죄악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너무 좋은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 하나님 없이도 너무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여기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아주 성령 충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한다. 이걸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 정답이죠.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자.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정답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들 때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죄를 짓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답에 우리가 순종을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순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정죄하게 되고 남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또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 거죠. 굉장히 정답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은 참 귀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오는 여러 후유증들이 있는 겁니다. 이 정죄는요 타인을 향한 정죄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못했을 때 굉장히 스스로를 또 정죄하게 되죠. 남들도 정죄하고 또 했을 때는 자기 의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 뜻이. 그리고 나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순종해야지,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라 마라. 자꾸 어떤 결과, 행위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행위보다는 마음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 여기서부터 어떤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가 없이 바로 행위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마음 상태 빼고 그냥 하나님 정답, 하나님 뜻 바로 행위로 딱 가버리면 그게 이제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은 뭐냐면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란 뭐냐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재미있는 맛을 아는, 재미가 있는. 여러분 정말 재미가 있고 맛이 있고 정말 좋으면요 뜯어 말려도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되겠냐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훈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앞에 이게 어떠냐면 이제 좋아야 돼요.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사실 여기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핵심을 얘기하자면 즐거워야 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악의는 뭐냐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미가 없고 성경은 재미가 없고 예수님은 기쁨이 없고 세상의 쾌락, 그 싸구려 위로, 거짓 즐거움, 거짓 위로 거기에 그냥 완전히 속아가지고 아주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속아가지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그게 이제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여기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정말 형통하는 인생 정말 저는 복 좋아하거든요. 물론 기복적인 어떤 세속적인 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가 사실 복의 근원이죠. 정말 복받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을 묵상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즐거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 그래야 지속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인생이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거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인생은 늘 풍성하고 늘 열매가 있고, 막 다른 나무들은 쩍쩍 갈라지는 가뭄 앞에 그냥 다 나가 떨어지지만 이 시냇가, 이 율법에 하나님 앞에 심겨진 그 인생은 너무너무 거기서 막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막 있어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즐거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즐거움이 없는가? 나는 여전히 세상이 즐겁고 여전히 세상 것들이 좋고 말씀은 즐겁지 않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성경 말씀과 이제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이 재미있고 말씀과 기도가 이 기도의 맛, 말씀의 맛, 재미,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이걸 맛봐야 돼요. 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여기 홀딱 완전히 여기 젖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게 빼앗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일단은 세상 것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아주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쾌락이 있는 거죠. 즉각적인 보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싸구려 위로요, 가짜 거짓 위로요, 거짓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자꾸 속는 이유는 이런 즉각적인 보상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말씀의 맛, 기도의 맛은 바로바로 딱딱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인내도 필요하고 어떤 그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내비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냥 정신줄 놔버리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훨씬 용이하고 쉽고 쉽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지기만 하면 이거 보이지도 않을 텐데, 여기에 빠지기만 하면 이거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그 전에 여기로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가기가 너무 쉬우니까 여기에 그냥 다 속아서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중독되는 거죠. 방법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술을 예를 들자면 술은 저는 이제 안 먹어봐가지고 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술 맛을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술 맛을 금방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뭐냐면 이 술을 제가 실수로 한번 먹었다가 다시 뱉었는데 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은 쓰단 말이에요, 제가 술이. 근데 이제 술을 맛을 아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달다 그래요. 저는 달지 않거든요. 쓰거든요. 근데 이 달달한 걸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술에 대한 뭐도 없냐면 유혹도 없어요. 저한테 막 돈 주고 먹으라고 해도 저는 별로 먹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혹거리가 안 되죠.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술 맛을 알았던 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유혹이 있죠. 생각이 나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이 술 맛을 아는 방법을 안다 이거예요. 뭐냐면 일단 맛이 없어도 계속 퍼부어 들이키면, 그래서 계속 마시다 보면 마시고 마시다 보면 술 맛을 아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를 들자면 홍어회. 홍어회를 예를 들면은 굉장히 턱 쏘잖아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턱 쏘고 막 먹기 힘든데 이게 신기하죠. 이거를 못 먹는데요, 제가. 근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물론 이제 너무 삭힌 건 지금도 좀 힘들지만 이게 이 안에 또 이 나름의 맛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맛을 몰라도 자꾸 그것을 먹다 보면은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향해 막 돌진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의 그 맛을 지금 당장은 못 느껴도
당장의 어떤 그 즉각적이고 말초 신경적인 보상은 없어도 그렇게 열심으로 그 말씀을 들이키고 기도를 들이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내 안에 붓고 기도를 내 안에 부으면 그것이 마치 여러분 비행기가 그 이륙할 때 굉장히 그 처음에 막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막 붕 하면서. 근데 그 어느 일정 순간 딱 오면은 그게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에너지 소모가 있지만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퍼부어서 내 안에 들이키면 어느 순간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을 아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아주 기쁨으로 그 맛을 알아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러므로 유월법을 즐거워하게 되니까 주야로 하루 왼종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막 되새김질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 충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고 기도의 자리가 즐거워지고 그 맛을 아는 자리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제가 성령 충만의 방법 8가지 제안 드렸는데 술 취하는 방법처럼 계속해서 퍼부어 들이켜라. 퍼부어 들여라. 내 안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은 그것이 재미가 지금 당장 바로바로 없어도 어느 순간 그 맛을 딱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깨달아지든 깨달아지지 않든 열심으로 그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꽉 채워서 그 맛을 진짜 그 참된 맛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